Jesus came for you.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Jesus came for you.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온 세상이 기다려온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묵상하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8절에 14절의 말씀은 구주의 탄생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인지, 그리고 그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방금 폴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나 목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아웃사이더,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치더니, 이 밖이라고 하는 것은 성 밖이죠. 성 안에는 안전하죠. 그러나 성 밖은 춥고 거기는 위험한 곳이고 힘들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곳이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궁궐이나 성전이 아닌 베들레헴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표현하면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예. 무슨 왕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빈 들에서 양을 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을 만큼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였고, 또 가장 비천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 더러운 일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이 아닌 가장 변두리,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구원이 특정한 계층, 어떤 권세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서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느끼는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나 천사는 이 두려움을 잠재우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일부 때는 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찬양을 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보면서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아이들 무엇을 알고 찬양할까? 자, 그러나 아이들에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이들이 예쁩니까? 어린 천사들 같아요. 자, 어른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찬양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은 찬양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구나. 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성탄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천사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킨 후에 이 소식이 단순히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탄생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리스도 주가 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온 우주의 참된 통치자이신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 특별히 주라고 하는 이 칭호는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던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던 호칭과 대조되는 진정한 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선포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자, 목자들에게 알려준 그 사인, 표적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날 밤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가 과연 예수님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그 아이다. 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보여주는 표적은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였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의 여물통이죠. 거기에 음식 찌꺼기가 있고 냄새가 나고 얼마나 좀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 계십니까? 좋은 집에, 좋은 방에, 좋은 침대가 없어서 그 허름한 곳에 구유에 누워 계시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죠. 우리가 기대하던 능력과 권세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겸손한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겸손한 종교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의 선포가 끝나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갖는 궁극적인 의미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한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찬양이 있죠.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근본적인 평안, 샬롬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평화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은 2000년 전 목자들에게만 주어진 소식이 아니라 오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죄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의 특징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죠. 목자들은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한 가지 참 큰 미스테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은 낮은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게 성경 스토리이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복음은 어디로 갑니까? 복음은 항상 낮은 곳으로 가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고 그 은혜가 더 낮은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다시 맞이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낮아지고 목자들과 같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구원자로 온전히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사건이었죠. 목자들이 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아기를 만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우리가 찬송하면서 우리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심령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세상에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